네,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이고요. 제목은 말씀을 창문 삼아 상황을 재해석하는 신앙.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좀 빠르게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 듣기 원하는데요. 단락부터 구분하자면 이제 11절에서 14절 5장 11절에서 14절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죠.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나누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성장하라는 얘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권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마지막 한 단락으로 해가지고 배교에 대한 경고죠. 배교를 향한 경고,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자, 이제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나. 멜기세덱에 대해서 뒤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 이 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해력, 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제 수신자들은 사실 유대인들이죠. 그럼 사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듣는 것이 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깨닫는 부분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좀 바라기는 듣는 것이 민첩한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민감하게 또 민첩하게 말씀에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반응함이 있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머리가 IQ가 높아가지고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빨리빨리 습득하고 이해하고 이제 이런 것을 넘어서 이것에 이제 순복하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 부분도 같이 포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는 마음 있죠. 아멘 하며 이렇게 순복하는 마음으로 받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말씀을 듣는 이제 유대교이면서도 이제 기독교인으로 돌아선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지금 쓴 편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죠? 이제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시간이 흘렀으면 마땅히 성장해야죠. 사람이 태어나고 이제 영유아기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장해서 자라가야죠. 그래야 그게 건강한 거고, 정말 살아있다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 있으면 성장 자체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살아 있으면 성장은 자연스러운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너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오는데, 성화, 성장, 변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의미하겠죠.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없는 것은 중생 자체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없는 중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반드시 동반할까요? 성화, 변화를 중반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가 이제 구원을 얻었을 때 구원의 서정을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해가지고 우리가 외적 이제 설교도 듣고 이제 전도도 받고 이렇게 부르면 내적 성령께서 그 안에 이제 역사하셔서
반응하게 하시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뭐 어떻게 되면 회개와 이제 그 진리를 내게 수납하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그 칭함 받은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양자라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제 성화를 이루게 되죠. 성화.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내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인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성도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지금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화는 이 부르심과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 양자라고 하는 이 모든 단계를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없이 이거 없는 거죠. 성화 없는 거죠. 자, 이런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데, 지금 이 성화가 없다는 얘기는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름받은 존재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거듭났고 부르심 받았다면, 정말 회개했다면 성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이런 논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건 마땅하다. 근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니까 이 기초에 대해서 또 다시 배워야 할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보를 젖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말씀을 배워야 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찔리는 게,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뭐 10년, 20년, 30년 많거든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의 초보,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것만 있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것이 순종으로 나아가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그리고 또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둔감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고 깨닫고 말씀의 어떤 성장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질문 해보는 거죠. 여전히 혹시 그 기초적인 교리와 기초적인 진리, 그리고 여전히 순종이 없는 이런 부분이 여전히 그 초신자의 그 신앙처럼 젖이나 먹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면 막 불편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과 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불편하고,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깨달아지지가 않고, 마음 깊이 그것이 동의되지 않고 순종되어지지 않는 이런 초보적인 단계,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냥 그런 안타까운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성도를 세워서, 여기 이제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군사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군사들로 세워서 전쟁에 참여해서 그렇게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 젖병 이렇게 물리우는 그런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울면 젖병 물어주고, 그럼 또 이쪽에서 또 딴 애기가 울어요. 그럼 또 젖병 물러주고, 여기저기서 섭섭하다고 또 울고 보채고 계속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래서 젖병 물려주다가 목회 끝나는 이런 안타까운 목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배들의 그 권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마음에 시험 든 사람, 마음에 섭섭병이 있는 사람들, 그저 그 울면 달래주는, 그 마음 달래주는 그런 사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성도들 가운데 젖이나 먹는, 여전히 지금 영적 군사가 돼서 영적 장군이 되어서 맡겨주신 그 지역을 파수하고 지켜야 되는, 영혼들을 파수하고 지켜야 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져달라고 하는 그런 초신자의 모습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여기서 이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판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으니까. 근데 문맥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진리를 맛보지 못한 자다. 여전히 그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더 안 하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머리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맛보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죠. 그냥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근데 이제 이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뭐예요? 그 말씀이 그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머리에만 있으니까 감화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체험되어지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문 자체가 지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가 정말 경험되어짐으로 실질적인 고난과 문제를 이렇게 뚫고 나아가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아멘하고 그냥 거기를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순간 울고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건 젖먹는 신앙이고, 실제적으로 고난의 현장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그렇게 자꾸 지금 약해지고 그냥 그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더니 또 이렇게 배교하느냐 이 말이에요. 고난 앞에 다 믿음 저버리고 예수님 배교 떠나느냐 이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14절은 참 도전되는 말씀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지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력이랑 연결되는 이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일종의 창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거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어서 내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전에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연할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그렇죠?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고 그래서 날 완전히 이렇게 들춰내는, 그래서 회개케 하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나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고 나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 동시에 창문으로서 모든 세상, 모든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창문이 빨간색이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요, 창문이 검은색이면 그 상황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해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라. 지금 너가 처한 그 고난, 그 상황, 그 문제,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숙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한 자들이다. 이 말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재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 선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선이요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것은 악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또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성숙한 자로 너 나아가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무너지지 말아라. 왜 여전히 그렇게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냐? 경험해라. 좀 말씀을, 복음의 능력을 좀 사용해라. 이렇게 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행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머리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끄덕끄덕 하지 말고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죽은 행실을 책망하는 걸로 지금 말을 다르게 할 뿐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믿음, 어떤 이 세례와 안수, 이제 세례와 안수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있어지는 이제 신앙 생활이죠. 이 뭐 안수 같은 거는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이제 의미할 수 있겠죠. 세례 받고 안수 받고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기존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그런 교훈들 이런 거 받았는데 이거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너 배웠잖아. 배웠으면 이제 그거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좀 완전대로 나아가라.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냥 그 기초적인 진리를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전혀 능력이 없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렇게 되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세례도 받았고요, 안수도 받고요, 체험도 했습니다. 치유도 체험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은혜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도 배웠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이 오니까 지금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대로 나아가라 이 말은. 그 배운 진리가 순종함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배운 진리가 더 깊이 이제 그 진리가 더 깊어지고 그냥 정보로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얘기했죠. 믿음의 3요소 지식이 동의되어지고 그것이 신뢰되어지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지식에서 동의에서 신뢰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고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제 이 말은 이제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 진리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도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들도 경험했습니다. 막 치유도 경험하고 은혜를 맛봤어요. 말씀 막 뜨겁습니다. 선한 말씀과 그리고 이 내세의 능력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배교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뭐가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 진리들을 전혀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타락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고난 앞에 이 진리가 전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이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진짜 예수님 믿고 이제 성도의 견인의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가 됐는데 성화가 안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또 그 어떤 분위기나 상황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막 순간 뜨겁고 순간 뭔가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진짜 회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쓴 건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부름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진리가 한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배교했다, 그는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행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뭐 다시 십자가에 또 진짜 죽어야 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 사람과 너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말은 이제 받았으면, 씨를 받고 또 이제 마땅히 받았으면 어떻게 되죠?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죠. 그럼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데, 만약에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심판이죠. 은혜를 받고, 진짜 은혜를 받고 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성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부름 받았으면 성화라는 열매는 이제 고난이 와도 뚫고 나가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열매들은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제 가짜였다는 거죠. 처음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화를 들면서 지금 이제 설명한 거죠.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또 어떤 상황 속에 있으세요? 이제 제가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그런데 젖먹이는 아기가 되어서 이렇게 젖달라고 막 울고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슬픈 자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이죠. 말씀이죠.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은 연약해도요,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창문 삼아 분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00% 완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고, 뭐 고난이 오면 진짜 100% 그것을 다 이겨내고 한 번에 이겨내고, 이런 경우를 지금 제가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분별력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재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막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고난 앞에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전혀 그 말씀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모습 보면서 지금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신뢰의 자리로 가기까지 오늘도 좀 나를 좀 하나님께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한 자리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 창문 삼아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재해석하고 버티고 견디며 인내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